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의로 했어요.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verse by verse로, 그러니까 챕터 바이 챕터로 해서 보고,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5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가 경배,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말씀, 그리고 환난, 그리고 소망.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풀립니다. 아멘. 그리고 1세기 원독자들에게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은 이 5가지 키워드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요한계시록 안에 몇 가지 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목을 적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안에 몇 가지의 복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다고 하고, 요한계시록도 찬찬히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7가지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예요. 서신서 뜻을 아시죠? 이제 편지의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서 서신서고, 또한 문학 장르로 보게 되면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책을 읽으면 소설도 픽션이 있고 난픽션이 있고 수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1세기 원독자들 가운데 가장 유행했던 문학 장르가 뭐냐? 그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문학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장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학자들께 얘기 들으면 이 묵시 문학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묵시 문학은 그 당시 언어, 그 당시 사고, 그 당시 철학,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암호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심볼화되어 있고, 세 번째는 반복하는 것이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 7인, 그 7 나팔, 그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게 또 재밌는 게 1240일, 이것을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한때 반, 그리고 1260일 하면서 이 똑같은 날을 가지고 3가지 언어를 가지고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코드화되어 있고 심볼화되어 있고 또 반복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쓰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장르고, 요한계시록이 그런 장르를 가지고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또 7가지 나타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숫자를 가지고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7가지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은 저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저는 딱 오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말씀드렸죠. 히브리 단어는 무릎을 꿇는 상태고 수동적인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이 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서 왜 가장 처음으로 이 복을 적었을까? 제가 좀 기도를 해보면서 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상태의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또 오늘 1장에 보니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성도의 가장 본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까지 해서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보냅니다. 이 민수기라는 선은 이제 넘버스라고 해서 사람 숫자는 세기도 하지만 이 민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건데 이 훈련하는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알아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예요. 근데 그런 교리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도 많이 침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으면 복을 받지만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1세기 원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악인들은 정말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장 3절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기록된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아주 지혜로운 자는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에, 여러분의 사고력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떨 때는 이게 싱숭맹숭해. 뭔가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어쩔 때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들어오고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레마의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조명하실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순교겠죠. 근데 이 말씀이 비슷한 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말씀의 팔복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오늘 14장 13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은 좀 믹스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순교하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 하면서 시어머님한테도 핍박당하고 남편한테도 핍박당하고 부모님한테도 쫓겨나고 형제 자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간증들이 옛날에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또 안 드려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쟁이 하면서 예수 믿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이제 부모님도 구원하는 그 간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이지만 심지어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단언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나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갔는데,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는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나무들이 나한테 막 인사하는 것 같고, 하늘이 나를 위해서 지음받는 것 같고, 완벽하게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삶이 되었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하고 예전의 삶은 나는 완전하게 다른 것을 내가 영적으로, 그 감정적으로, 혼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친구 관계도 끊어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악습들 또는 내가 어려운 나쁜 것들도 다 끊어지게 되면, 야, 너 왜 그러냐, 너 정말 뭔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정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은 것 같고, 안 믿는데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더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라도 그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냐라고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계속 연구하고 읽으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계속 저는 물어봐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은 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 지난주에 그런 설교하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네가 안 된다는 건 교만한 거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자아를 굴복하고 내가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어제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의 그 배경은 뭐냐면, 처음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는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악한 영이 일어나서 순교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나온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누구한테 만나도,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옷이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흰옷, 두루마기, 그리고 세마포가 나오는데, 이 옷들은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누가 입냐고 하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이거 7장에 나왔고요. 흰 두루마기는 6장 11절에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 흰 두루마기고, 세마포 옷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9장에 부활한 성도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장 15절 보니까 자기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말라라고 하고 그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갈 때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이곳에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게 되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누구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하기 나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를 당한 사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같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 돌아가신 분, 이 순교하신 분이 얼마나 좀 억울할까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순교하는 자 그리고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반드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 탈북민들 사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탈북민을 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시 또 파송을 한대요. 파송을 하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북한에 가면 하루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훈련받고 갔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죽을까봐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냐면 이제 또 파송을 보냈잖아요. 북한에 보냈는데 한 3개월 혹은 4개월 만에 다시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돌아왔죠.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북한에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지 않을까. 며칠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몇 개월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거듭나시고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면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각 한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